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짐승 같다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달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함부로 살고 그냥 두려운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은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못하고 학벌이 없을지라도, 시골에 사는 할머니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인쇄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배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미신 따위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솜씨가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능력이죠. 아주 갈채를 받았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주장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내가 지금 욕을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심판해보라고.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더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요,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요,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전 재산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 지옥에 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을 때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년이 지나면 100년 만에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공언했지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무신론을 펼쳤던 그 인쇄기, 이 사람이 무신론을 글을 써서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줬던 그 인쇄기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사서 성경을 인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은요,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자신의 소유한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산이 아주 이렇게 많으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재산이 많고 풍성하고 풍족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풍족하고 곡식이 풍족하니까 내가 곡간을 지어서 더 많이 그것을 거기다 이제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흐뭇해하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재산이 많다고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시간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나눠서 이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5세 된 소녀는 오전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요. 20세의 청년은 오전 10시 51분, 30세는 오후 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50세는 오후 6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60세는 오후 8시 34분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70세는 오후 11시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시간표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내 삶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점점점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잘 정리했죠. 시편 73편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많다고, 그리고 화려하게 매일매일 잔치만 벌였던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갔냐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 걸, 살아있을 때 바르게 살 걸,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어서, 이 지옥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자가 얘기하죠. 부자가 구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강팍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을 때는 이미 끝나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속여요.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받으면 되지, 자꾸 그렇게 속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여러분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는 뭐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책망한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저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사람의 시편 119편을 보면 계속해서 그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실패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정신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참모총장이었던 스크랜톤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인은 정신병에 걸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막 반기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부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음란한 마음. 그 부인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마음 품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악하고 음란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인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반기를 들었던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브라함 링컨이 지혜로웠죠.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던 천재적인 작가인데 그에게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럽니다. 외모 콤플렉스. 그러나 얼굴이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코는 넓적하고 입술은 두껍고 그리고 눈은 매우 작고 회색빛이고 몸에 비해서 팔다리가 너무 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소년 때에 항상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대 그래요. 나는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것이 깨달아졌대요. 인생의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내면.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신앙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여러분 이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난받으면 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냐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또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또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복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자신들을 위해서 나오라 그러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나가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 그게 복이에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며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 찬송을 부를 텐데, 그 결단 찬송에 보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이분이 요즘에 정말 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을 너무 잘하는데, 이분의 작사 작곡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의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둔포침묵에 나온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숨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